여러분 어떻게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저도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35주년 기념 파티에 또 만난 거 먹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인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35주년 된 우리 기쁨교회 축하드리고, 혹시 이제 35년 나이가 되면은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잘 돼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도 잘 되고 한국 교회 전체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좋은 주의 종들이,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우리 기쁨교회의 청년 중에 이 청년은 말씀의 종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잘 키워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주의 종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청년들 좀 보내주시고, 35주년 제가 아까 식사할 때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35주년 동안 우리 기쁨교회에서 혹시 주의 종이 나왔나 물어보니까 아직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35주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신학교도 잘 되어서 한국교회 전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 최 집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전 말씀에 비춰서 최 집사님 지금 어디 사시나요? 어디요? 지금 이 웃음은 뭡니까? 십자가 안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까? 예,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십자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이게 고향이 뭔가 좀 좋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대답이, 그죠?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십자가 안에 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오전 말씀이었습니다. 오전 말씀. 오후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나단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학 개념입니다.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나단 현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나단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 있죠.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뭐 성경에도 그렇고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데 이 요나단은 그 요나단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단은 누구예요? 누구 친구? 다윗 친구인데 그 요나단 말고 이 요나단은 뭐냐면, 제가 말한 요나단 신드롬에서 요나단은 뭐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인데, 모세의 손자가 어떤 짓을 하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의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의 손자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사전에 스크린에 아마 좀 비추도록 사사기 18장 30절을 부탁했는데, 여기 사사기 18장 30절 아마 스크린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내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예, 거기 있잖아요. 단 자손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신상을 세워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스카웃 돼 가지고 이 우상 숭배 신전의 제사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 내려도 됩니다. 이것을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요나단 신드롬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현상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을 때 이것을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요나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다음 가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마주보던 사람들이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민족의 영웅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손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3대를 이어지기가 힘이 듭니다. 신앙이 3대를 내려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나단 신드롬의 한 예화입니다. 지난 35주년을 우리 기쁨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 우리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기쁨 교회는 요나단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고 지난 35년보다 앞으로의 35년이 더 잘되고 기대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이게 우리 어른들의 소망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이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사명, 소명입니다. 근데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물려주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서 십자가와 부활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서 어떠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받아서 잘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받아서 잘 전수해 주는 것. 뭘 받아서 뭘 전수해야 되냐?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서 그것을 내 옆에 사람, 내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죽음 가장 큰 선물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태아가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오빠하고 여동생이 뱃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다. 여동생,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 절대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이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동생, 아니야. 이 캄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다. 여동생, 오빠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오빠,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여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을 쌍둥이 오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야.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여기도 살기 괜찮아. 할 수만 있으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부활을 부인하고 각양이론을 제기하면서 부활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갖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온갖 추잡스러운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음식하신 전도회가 있습니까? 몇 년 전도입니까? 1년 전도회. 우리 1년 전도회 회원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2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일군의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불면을 믿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교회에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을 변증하는데 5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5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5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이제 적어도 이제 한 오후에 이렇게 교회에 남아 있는 분들 중에는 웬만하면 부활을 다 믿습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혹시 안 믿는 분들도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5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어차피 믿기 때문에 조금 뭐 딴 생각하셔도 되고, 뭐 집에 지금 세탁기 돌릴 생각하시는 분들, 뭐 하는 분들은 좀 피곤하신 분은 또 뭐 주무셔도 되고. 그 제가 5가지 할 텐데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분들은 딴 생각하거나 딴짓 하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필요할 때 돌아오라 그럴 때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은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적어도 나는 이 5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유로 나는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둬도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 바울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는지 그 5가지 근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첫 번째로 부활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변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거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스승이 죽고 없어졌으니까 당황한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부활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성취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갑자기 우리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니 이미 예언된 이야기다. 갑자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좀 전에 이사야 나오는데 아주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표적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라는 게 미리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게 예수님 죽음이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이미 다 얘기되게.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이야기가 구약에 어디 있냐? 이것도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부활하여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의 부활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황망하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착각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이야기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목격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요 증인이 한 명이 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율법에서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증인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됩니까? 네, 2-3명. 최소한 2-3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법정으로 그 증인이 목격한 게 효력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를 증인을 몇 명을 하면 500명 이상을 갖다 댑니다. 2-3명 부족하다. 500명을 냈다 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5절, 6절, 7절, 8절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게 참 곰곰이 따져보면 얼마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역사에서는요 이 성경보다 훨씬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삼국시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를 들면 그 을지문덕 장군의 승리라든지 계백 장군의 용맹, 김유신의 삼국통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현대인들이 가장 의존하는 자료가 뭐냐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입니다. 대부분 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책은
실제로 삼국시대보다 최소한 50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계백, 을지문덕, 김윤신보다 500년 뒤에 쓰여진 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인데요. 삼국사기에서나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잘 믿어요.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독 신약 성경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역사성을 따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부인하려고 해요. 분명한 목격자가 500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난 2000년 동안 부인되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보다 기껏 30년 뒤에 기록되었고,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다수의 목격자가 다 살아있어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목격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대 문헌 중에 어디에도 이들의 말하는 목격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문헌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목격자가 변증, 증명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연의 이치를 제시하면서 부활을 변증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이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35절 36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35절 36절. 아까 그 일여전도회가 그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러면 이여전도도 있다는 말이네요. 예. 이여전도회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36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밀과 같은 씨앗을 뿌리면 땅속에서 그 씨앗은 죽고 대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도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씨앗이 죽고 열매가 나오듯이 사람도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따라서 부활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역사적인 실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 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아름답고 존귀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목격자, 세 번째 자연의 이치, 네 번째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을 때는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진도가 팍팍 나가죠. 금방 끝납니다. 아무도 안 믿네요. 이 성경, 목격자, 자연의 이치, 두 번째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바울이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럽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데, 또 복음 전파는 사기가 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지금 오후에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뭔 짓입니까? 부엌에 가서 뭔 짓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쉬기만 해도 쉬어야 되고, 돈을 벌기만 해도 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하고, 여가 생활을 해도 할 건데, 이 주일 오후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누구도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해서 소위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죽음을 불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모진 고생과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가 목격한 것이 허상이라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없는 부활을 전해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데 왜 그는 그렇게 희생하며 부활을 전했을까요?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적 엘리트입니다. 학벌 좋은 엘리트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 청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온갖 어려움을 당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고생했고요.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 또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삶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자신들의 부활을 확신하였고 그래서 참고 바라고 헌신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목격자, 세 번째 자연의 이치, 네 번째 제자들의 삶. 이게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땅에 묻혔다, 무덤에 묻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부활 논쟁에서 빈 무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무덤이 비어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다 이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계속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유명한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무덤에는 많은 참배객들이 순례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예수님의 무덤을 참배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이 자기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무덤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뭔가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주일날 모일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주일날 계속 모였다는 것은 이 주일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될 만한 위대하고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 목격자, 자연의 이치, 제자들의 삶, 빈 무덤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돌아오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이렇게 5가지 근거를 대면서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 것들 위에서 꽃을 피우는 허상이 아니고 분명한 팩트 위에서, 역사적 사실 위에서 꽃 피우는 신앙이다. 그것이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당신과 나도 부활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 57절 58절입니다. 57절 58절. 3여전도에도 있습니까? 도대체 몇 여전도에까지 있어요? 3이 마지막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3여전도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7, 58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 분명하다면 바울이 두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삶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삶입니다. 그것이 58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며 흔들리. 이 견실하다는 말은 굳게 서라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말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나에게는 다가오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거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누가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다. 내가 가야 할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거 하나 굳건하게 붙들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면,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말은요, 이게 페리쇼라는 말인데 헬라말로,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딱 두 번 나와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는데, 14장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 말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으면은,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을 믿으면은 사랑으로,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 일을 힘쓰다 할 때,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한 성도의 모든 삶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은 다분히 주님을 위한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이 주의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전체에 걸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의 탄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당을 지었어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해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해요.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한 성찬을 대하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싸워요. 성찬과 애찬의 문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먼저 오는 사람이 다 먹고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성찬과 애찬의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또 뭐냐, 자기 은사가 제일이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은사는 무시하고, 이런 별의별 문제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1장에서는 십자가를 말하고 마지막에 15장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주의 일에 힘써라.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데 힘을 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 오늘 15장 58절 이 구절 자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 신앙이 너무 못 나가지고 아직도 초보 단계에서 많이 미숙한 사람들,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른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나 게바를 추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볼로파, 게바파도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나 게바를 자기보다, 바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받아줍니다.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도 너그럽게 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주의 일의 모범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이게 우리 성경에서도 자주 보고 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쓰는데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있는데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계속 자기를 추종하지 않아도, 베드로나 아볼로를 더 추종해도 형제들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아.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품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일의 모범을,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범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힘써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기쁨 교회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으로 섬겨 주시고 정성껏 헌금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쁨교회 역사를 잘은 모릅니다만은 지난 35년 동안 별의별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의 삶에는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5장 58절 제일 마지막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이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섭섭한 분 안 계세요? 마음에 혹시 서운한 마음 혹시 없으세요? 내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우리 구역을 위해서,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 섭섭한 분 안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최대한 격려한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혹시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 하나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옆에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 수고를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알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가고 애쓰고 이렇게 오다가 혹시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분 안 계십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너무 몰라주는 가족들 때문에 속상한 분 안 계십니까? 알아주면 좋지만 부활의 사람은 주님이 알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 분들은 한두 번 이상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그래도 성도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은 헨리 모니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서 40년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선교 활동을 하시고 이제 은퇴해서 자기 고국인 미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뉴욕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마침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타고 온 배가 그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루즈벨트 대통령이 탄 배하고 같은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배가 이제 뉴욕 항구에 이제 딱 정박을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 환영 행사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두에 레드 카펫이 이제 쫙 깔리고, 이제 군악대가 와가지고 이제 빵빠레를 딱 울리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대통령님 수고하셨다고 환영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영 행사가 이제 다 마치고 이 부두에 있던 사람들이 레드 카펫도 거치고 군악대도 철수하고 이 환영 인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부두에는 아무도 없고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저희 왼쪽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순교하신 돌아가신 사모님의 유골함을 이제 가슴에 이렇게 딱 품고 자기 혼자 부두에 이제 우두커니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40년 선교 활동할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마음에 좀 섭섭하더래요. 마음이 좀 섭섭하더래요. 왜냐하면 앞에 워낙 환영 행사를 시끌벅적하게 해놓고 지금은 자기 혼자 남아 있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다. 마음속에 무슨 이 말을 하나님께 했냐면은,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네요. 저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자기를 환영하고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진짜 집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직 너의 진짜 집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너의 진짜 집인 하늘나라에 돌아올 때 레드카펫이 부러우냐? 내가 네 앞에 황금길을 깔아놓겠다. 군악대의 빵빠레가 부러우냐? 내가 너를 위해 천군 천사 보고 나팔을 불게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가 부러우냐? 그때는 네가 너의 진짜 집에 돌아올 때는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맞이하겠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진짜 집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고 몰라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알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사람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혹은 지난 1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들 교사로, 청년부로 수고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서로의 수고를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고 몰라줘도 상관없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앞으로의 35년을 더 멋지게 기쁨교회를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